디모데후서 제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주제가 본문에 이렇게 맞는 뜻을 보면은 신앙생활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의 확신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루 3세끼 밥을 먹습니다. 왜 밥을 먹지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왜 밥을 먹는가?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요즘 젊은이들은 땡긴다. 밥이 땡긴다. 이제 배가 고프면은 몸이 음식을 요구하는 그런 것처럼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원리. 그게 무슨 이 말씀과 관계가 있는고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말씀. 이 말씀에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사는 자들을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하루 세끼 밥 먹는 원리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읽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뜻을 몰라도 읽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르고 있지만은 내 속에 성령님은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가 눈으로 읽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갈 때에 나는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반갑게 그 말씀을 우리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듯이 내 속에 성령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만 하면은,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면 내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은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때가 되어 밥을 먹을 때에 이 밥 한 그릇에 영양분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 알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유튜브에 쳐보면 밥 한 그릇에 몇 칼로리
나온다 하는 그 정도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럼 칼로리가 뭐고 또 그렇게 더 헷갈리게 되죠. 하여튼 때가 되어 먹는 밥에 무슨 양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먹어주기만 하면은 이 몸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건강해진다, 건강하다 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확신에 있어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뭐냐?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주로 우리는 성령님이라 그럽니다. 성령님은 누군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격과 재능과 교양과 학문과 사상과 문체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성경의 40여 명 중에 한 사람인 바울 사도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로 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두 번째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시는 주의 영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거기서 볼 수 있죠. 참고적으로 이 성경은요, 완성되어진 성경책은 완성의 그 기간이 약 한 1600년 가량 된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보통 우리 사람들이 글을 쓸 때는 한 달, 두 달, 길으면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걸리는 글도 있겠습니다만은 1600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 기록되어진 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록자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40여 명이라고 했는데 그 40여 명의 기록자에 의하여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 그래서
합계가 66건. 그래서 천국 전화번호를 말하라고 할 때 66국에 3927. 옛날에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천국 전화번호가 바로 66국에 3927이다. 제가 이 옥산리 처음 이 교회 부임할 때 94년도였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 전화번호가 834가 아니고 그냥 34국이었어요. 아마 기억하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2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한테 그 천국 전화번호 알려줄 때 66국에 3927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은 약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이 기록한 방대한 책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생각할 때에 1600년 동안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40여 명이 기록했으니까 그 내용 중심도 들쭉날쭉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당연하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니, 한 사람이 쓴 글도 주제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중심이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아니 1600년 동안 40여 명이 기록했는데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면면이 흐르는 중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인간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기록자들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직업도 연대도 환경도 다양했지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구약에서부터 구약 창세기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그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다.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만 꽉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2단, 3단 아무리 달라들어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2단, 3단 오면 나는 4단이야. 그래서 더 높은 단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 방대하지요. 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한 가지만 자기 마음에 맞는, 내 입에 맞는 대로 이렇게 파고들면요, 또 그 자기가 마음에 맞는 대로 파고드는 대로 성경에서는 해답을 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다라는 이 주제를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런 것을 너무 이렇게 강하게 적용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만이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이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뜻,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다고 이렇게 믿는, 이렇게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는 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학자들에 의하여서 신구약 중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해를 돕게 성도님들에게 어필을 한다면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받아쓰기를 이렇게 시키는데 앞에 선생님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받아쓰기를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 채점을 할 때 한 사람이 낸 그 문제이기 때문에 채점을 할 때도 그 한 사람이 낸 해답으로 이렇게 채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비록 1600년이라고 하는 세월 그리고 40여 명이라고 하는 기록한 저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받아쓰기 하듯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확신에 있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확신에 이렇게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만한 집에 내가 살만한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지 딱 봐서 살만한 장소가 아니면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라고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그 마음의 집에 성령님은 기웃하다가 아이고 여기가 내가 거할 장소네 하면서 쑥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마음이 좀 껄쩍지근할 때 아이고 가서 예배나 드리자, 찬송이나 부르자, 성경이나 읽어보자 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걸걸할 때 그 무슨 뜻일까요?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야 나 배고파 그런 이제 요구지요. 성령님이 마음이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확신은 구세주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십자가 형벌로 대속해 주신 구세주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어린 아이라면은 하나님을 사랑스럽게 부르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아빠라는 말이죠. 그리고 좀 나이 들어서 어른이 좀 하나님을 사랑스럽게 부르는 말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더 사랑스럽게 부르다 보니까 감정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시지요? 아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도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이러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굳게 믿는 믿음으로 그런 생활이 2022년도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리기 열심히 하여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우리 함께 소망합시다.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문의 내용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에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그리고 이 확실한 믿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러한 삶을 2022년도 이 한 해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